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어떤 족장 시대였잖아요. 족장 사회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수가 무조건 많아야 했습니다. 가족 수가, 사람 구성원이 많아야 돼요. 가족 구성원의 수가 경제력이고 곧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떠나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죠.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따라갔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죠. 요즘 사회는 점점 더 불안감이 고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뉴스만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먹먹해져 갑니다. 불경기다,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다시 전염병이 시작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 전쟁, 자연재해, 물가 폭등, 저출산, 자살, 개인주의, 고독사,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발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이런 투자 책들이라든지 미래를 전망하는 전략서들, 자기 개발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대가 급변하면서 자녀들과 점점 벌어지는 이 세대 차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 고집하면 정말 꼰대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나쁜 어른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채널을 돌리면 안 나오는 채널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도 느껴요. 저도 우리 청년 사역을 한 지 12년 정도 되었는데 청년부만 제가 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또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속도를 따라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숨이 가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그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되었죠. 지금 이 LED도 공사하고 음향도 공사하고 이렇게 해주신 업체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사들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도 이런 강의들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춰서 잘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고 안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요즘 이 시대에 발맞춰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지금 이 젊은 세대에 그걸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요즘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온라인 시대를 넘어서 3차원 가상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거기서 활동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척을 준비한다면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 안에 방을 개설하여서 3D 안경을 진짜 착용하고 제가 예배당을 만들면 거기에 접속해서 다 같이 와서 앉아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설마 올까? 그런데 정말 설마가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가 저게 뭔가 복잡하고 답답하시죠? 너무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하지? 애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하지? 전부 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이에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대안들이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분명한 살 길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캄캄한 나의 내일을 밝게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방법들을 제시하여도 우리에게는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늘 예배 시간마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의 모양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말은 그럴싸하게 할지 모르지만 가까이에서 그의 진짜 삶을 그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내면이 그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아내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소돔 땅을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소돔 땅을 떠나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롯의 아내가 잘못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된다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도시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죠.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고 늘 마음속으로 지난 소돔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살기 너무 좋아 보여요. 물이 넉넉해요. 정말 딱이네. 여기 너무 좋네. 학군이 너무 좋습니다. 그 동네 학군이 너무 좋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곳은 집이 너무 싸게 잘 나왔어요. 집 근처에 큰 병원도 있고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역도 가까워요. 이후에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눈을 들어본 즉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문을 듣는데 귀가 너무 빠릅니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에 무조건 손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벌써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죠. 수지타산을 따져봅니다. 너무 복잡해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죠. 너무 고민이 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조카 롯은 점점 수지타산을 따지며 점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마치 세상 속에 빨려가듯이 점점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점점 나도 모르게 차츰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거처를 장막을 옮겼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넉넉하니까. 점점점 나도 모르게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 물이 넉넉한 곳이다라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머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장막을 옮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죄악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삶의 터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선택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니까. 나의 선택에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가 아닌가가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따라가지 못해요. 1970년대에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 핀토라고 하는 소형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 봤는데 자꾸 이렇게 예쁘고 요즘에 클래식 자동차 매니아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생긴 자동차였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가 결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결함이 있었냐면 자동차 뒤쪽 연료 탱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뒤에서 만약에 차가 추돌하게 되면 차가 폭발해 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 인고하니까 뒤쪽 트렁크에 있는 연료 탱크와 자동차 뒷 범퍼 사이에 연료 탱크를 이렇게 보호할 만한 어떤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와서 차가 받으면 연료 탱크가 폭발해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드 자동차는 이러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면 그 자동차 한 대당 1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환율로는 14,613원인데요.
당시는 조금 더 화폐 가치가 높았을 수 있어 화폐 가치랑 달랐을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당시 11달러라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정장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해 생산되어지는 그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가 1250만 대인데 각각 11달러를 추가해서 안정장치를 다느니 사고가 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기업에는 훨씬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 사망자는 180명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80명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비용이 약 4,95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되어지는 모든 차에게 안정장치를 달게 되면 1억 3,700달러가 지출되어야 했기 때문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경제적 이득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우리 매일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액수만 다를 뿐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친환경 소재다, 착한 기업을 살려야 한다,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면서 많이들 공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슈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유럽에서 실시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소비자의 대부분 4분의 3 이상 되는 사람들이 착한 기업, 어떤 그런 기업의 물건들을 구매하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소비를 보면 3%만 그것에 예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 중에 3%만 착한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모두 다 윤리 경영과 상생을 이야기한 어떤 그 착한 기업의 물건보다는 모두 값싼 제품, 무조건 싼 거, 그것을 구매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내가 이거 쓴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일회용품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겠어?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만 할 뿐 선택은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살 수 있는 것에는 가격이 매겨지고 살 수 없는 것에는 품위가 주어진다.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품위는 대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사례들은 이정일 목사님의 책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책에서 가져온 사례들이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들에게 세상의 윤리 도덕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품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진실함, 그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법이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더 고등한 법이 있기에 더 조심하고 더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세심하게 들여보아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작은 습관과 삶의 패턴, 소비 성향, 선택 기준 모든 것들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행동들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면밀히 또 세심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롯은 풍요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약속,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롯은 선택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마치 요셉이 쾌락과 인간적인 풍요를 거절하고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고 재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 무리 없는 곳이었는데 주님 말씀 쫓아 그냥 단순하게 살았는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시편 107편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다. 물이 넉넉하지 않은 오히려 척박한 노예로 감옥으로 죄수로 가지만 나로 인해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물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가는 곳은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좌측 땅이든 우측 땅이든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너 좋은 대로 해라. 나는 어디든 괜찮아. 왜냐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살기 어렵고 복잡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실되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이 넘치는 곳은 오히려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되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앞이 캄캄해도 손해보는 자리인 것 같아도 고생길인 것 같아도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다라면,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다라면 그 길로 따라 나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어디 계신지 여러분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주님 곁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소돔 땅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말씀을 따라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